네, 이제 오늘 연합구역 예배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후반기의 시작입니다. 각 구역들 함께 잘 모였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모이시지 않았던 구역들 이렇게 모이는 기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에너지가 쑥쑥 빠지는 내용이 예레미야의 내용인데 계속 멸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멸망한다, 멸망한다, 황폐하게 한다, 무너뜨린다. 좋은 소리 참 많이 들리면 좋은데 이게 참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려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4절부터 64절까지를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표현하시죠. 이 소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무너짐의 모습을 명확히 보이시는데요. 바벨론이 부르짖는 소리, 그러니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겁니다. 또 갈대아 사람의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린다. 이 파멸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런 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55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바벨론은 큰 소리를 내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뭔가 주장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뭔가 더 아는 것 같고 막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소리가 더 크면 이 사람이 힘이 세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네 세상인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큰 소리를 내는 힘 있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소리를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작게 만드시느냐? 55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지금 큰 소리를 내는 바벨론보다 더 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북쪽으로부터 메대와 바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요란한 파도 소리가 나서 그 큰 소리를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물이 많아서 물이 넘쳐서 강둑을 범람하고 넘어서 민가를 덮치고 그래서 사람들의 터전을 확 뒤덮는 것처럼 많은 물이 모든 것을 덮듯 그 큰 소리가, 요란한 소리가 바벨론의 큰 소리를 덮어버리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바벨론의 모든 소리가 잠재워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원수, 하나님께서 쓰시는 많은 물된 요란한 소리는 이 메대와 바사군의 연합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즉 많은 물, 요란한 소리를 들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그 큰 소리가 줄어들도록, 그리고 그 소리가 멸망과 파멸의 소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힘 있는 권세자들, 권력을 쥐고 있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되어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많은 것들 위에 서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취하게 하셔서 아예 깨어나지 못하도록 죽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권력에 독취되어 있지만 그 권력에 무너짐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58절에 보면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당시에 바벨론의 성벽은 굉장히 컸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불에 타고 회파된다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백성들의 수고, 민족들의 수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당시에 그 성벽은요
돌을 쌓아서 만든 석조 건물입니다.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돌을 짊어지고 날라서 벽돌을 쌓고 그렇게 성벽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한 것들이 큰 위용을 자랑하고 큰 건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의 성벽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길었답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말 4필이 이끄는 마차가 쌍방으로 다닐 만한 그런 넓이가 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이 성벽이 이 사이사이가 굉장히 또 망대가 좀 있어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또 침입에 잘 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버트 콜더베이라는 학자는 고고학 발굴을 하면서 이 성벽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성벽의 길이도 한 18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고 긴 성벽이 위용을 자랑하며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서 쌓아둔 결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면 쉽게 멸망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을 상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을 지키고 성을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멸하시면 그 모든 수고들은 한날의 영광, 사라질 풀의 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큰 소리를 낼 만한 그런 삶이 되어진다 하여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쌓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것들은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이 그것을 악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한날에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소리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보복하신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5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 원래 보복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표현할 때 이 보복에서는요, 낙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아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깨몰로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두 개가 보응, 보복이란 이름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뉘앙스가 좀 틀립니다. 이 낙함이라는 단어는요, 잘못된 것에 대한 응징으로서의 보복을 말해요. 그런데 이 깨몰로트라는 표현은요,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잘한 것에 대한 보응이란 뜻도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몰로트라는 표현이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바빌론을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낙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깨물로트라는 단어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56절 후반부에 보면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이 보응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쓰여져 있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렘, 발음이 어려워요. 샬렘, 예샬렘, 이런 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요, 표현이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뭔가를 배상할 때에 그런 의미로서의 보응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보다 과하게, 하나님은 그냥 채찍질하려고 그러시는데 바벨론이 몽둥이가 돼서 남유다를 죽이고 빼앗고 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과하게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처럼 일했기 때문에 그것을 벌하시는 보복으로서의 개념의 멸망으로 우리는 그렇게 계속 들어왔었어요. 또 우상을 섬겼던 그 교만함,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보복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응징하는 것은 그러면 낙함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맞는데 왜 깨물러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왜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뭔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응한다, 보상한다 그런 의미로서의 넓은 의미의 깨물러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거는 59절 이하를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잘 보세요.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60절도 한번 이어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메시지를요 예레미야는 한 책에 기록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스라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갈 때 그도 가는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도록 선포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유다의 마지막 왕은 20대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세워진 왕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힘을 알고 바벨론으로부터 세워진 왕이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진 다음에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반바벨론적인 정책을 펴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우리 바벨론에 대항하자, 우리는 애굽을 등에 업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정책을 펼쳤다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이 시드기야가 우리가 세운 왕인데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바벨론 왕의 호출을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 혼나러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스라야가 병참감으로 왕을 모시고 간 거예요. 표준 세번역 버전에서는요 이 병참감을 수석 보좌관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왕을 보좌해서 왕을 호위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하가 바로 스라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스라야에게 바벨론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걸까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포로된 자들,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낙함,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거야,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벨론의 멸망은 곧 우리의 해방인 거예요. 바벨론의 무너짐은 우리의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려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에게 거기에 대한 맞는 보상으로서 너희 땅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너희 모든 것을 뺏기고 끌려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메어 달리는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러한 메시지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낙하메라는 단어가 아니라 깨물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낙함이 아니라 깨물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을 희망의 메시지로서 스라야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 땅에게 억압되어 있는, 포로로 끌려간 희망 없는 그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 줄 아세요? 지금 말씀에 드러난 것은 수석 보좌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간 왕을 보좌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이요, 이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대신 기록했던, 그리고 낭독하고 전달했던 바룩이라는 인물과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바룩과 함께 이 스라야라는 존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인물이었고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도 사용하시지만 그런 스라야라는 인물을 사용하셔서 희망 없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 낙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보응의 메시지를 분명히 그들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스라야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스라야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이 뭔 줄 아세요? 62절을 보십시오. 6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2절을요 잘 보면요, 이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요,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분명 말씀을 선포하고 읽어주지만 여기서 62절의 말은요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여 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라는 거를, 물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게 뭘까요? 기도지요, 기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되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걸까요? 지금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절만을 보면요,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친히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곳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도록 멸망시켜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영원한 폐허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새번역 버전의 전체 풀 본문이에요. 62절에 예레미야가 이 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내용인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스라엘에게 전하라 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이들의 문제를 놓고 이들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명령이고요. 세 번째 명령은 뭘까요?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64절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이상한 행동을 또 하래요. 분명히 책을 적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다 적어서 한 책에 기록을 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읽으라고 했거든요. 읽은 다음에 기도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위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한 게 아니고요, 이상한 행동들, 기이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어요. 갑자기 몸에 멍에를 메고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멍에 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매게 하신다, 이런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행위 예언,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이 행위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스라야를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희망 없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며 또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그들 가운데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는요 희망 없이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하나님은 무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 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하나님 앞에 무능함, 그 모습을 하나님 무능하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삶을 자조 섞인 언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특별히 스라야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너희의 돌이킴을 원하시고, 너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것에 대한 보응으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계속 전달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믿음 생활 하다가 떠나서, 요새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에 실망해서 나 혼자 따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출발은 있는데 매듭은 짓지 못하고 그렇게 멈춰서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 여기 안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스라야와 같은 존재를 부르시고, 혼란한 시대에 믿음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달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고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했다가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그렇게 스라야와 같은 존재로 부르셔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또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그들 가운데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걷게끔 그렇게 보여주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신다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 안에 오늘 스라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단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멸망 가운데 회복을 바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그것을 가져야 하는데 갖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스라야를 보내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려는 그들 가운데 힘 있는, 능력 있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그 영혼들을 살리게 될지, 주님은 그래서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도록, 전하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않는, 또 연약한, 힘들어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여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함께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